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1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07편 33절로 43절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 4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닫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107편은 예배 때 드리는 감사의 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감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고난과 고통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모든 환경과 삶의 여건을 바꾸어 주셨을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또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저주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는 믿음을 이제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3절로 3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이라 그럴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된다는 겁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된다. 여러분, 강에 있는 그 물들이 다 수증기로 올라가고 없어야지 이게 광야가 될 텐데 강을 하나님이 광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또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샘이 말라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좋은 옥토, 좋은 땅이 변하여 소금밭, 염전이 되게 하시고. 자, 지금 33절, 34절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물 혹은 강 혹은 샘,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가장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여러분 광야 어떻습니까? 살기 어렵잖아요. 또 좋은 옥토가 염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농사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물이라고 하는 이 생존수단을 하나님께서 끊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고 물을 주고 또 삶의 여건과 환경을 좋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살피는 사랑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기들에게 공을 돌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고 필수적인 이 물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척박한 광야를 만나게 하고 짜디 짠 염전을 만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35절 이하에 광야가 변하여 모치 되게 하시며
여러분,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또 연못으로 하나님이 물을 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됐습니다. 그 마른 땅이 다시 원래대로 샘물로 되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어렵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두시지만 하나님은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사 그들의 환경을 이전처럼 다시 되돌려 놓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줄인 자들은 거기서 살게 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살 수 없는 것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재배함으로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땅 없는 백성들에게 땅을 주세요. 그래서 12지파가 다 지역별로 해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땅에 들어가서는 그 거주지에서 씨를 심고 거기 씨앗으로부터 열매를 얻는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씨를 심는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죽는 씨도 있고 또 자라지만 해충에 의해서 먹을 수 없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년을 만나고 이렇게 풍성한 과실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이 또 가축들이 이렇게 줄지 않고 가축 떼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마치 떡반죽 그릇까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이 떠난 제사, 입술로만의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고 낮추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압박을 당합니다. 재난을 당합니다. 우환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40절,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여기 고관들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항상 문제는 평범한 평민에게 있지 않고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 나온 이 고관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만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먼저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먼저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며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호의호식을 누렸습니다. 떵떵거렸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사람들을 굴림하며 그 위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했던 그런 폭정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능욕을 받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그 능욕을 되돌아 갚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길 없는 광야. 길이라도 있으면 어느 길로 가면 이제 새로운 목적을 두고서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만 길 없는 광야라는 것은 그 인생이 깜깜하다는 거예요. 유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방황함으로 말미암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제 어느 한 곳에 안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궁핍한 자, 가난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니시면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우리의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기 궁핍한 자는 단순히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 마음이 가난한 사이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우환과 핍박과 질병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리의 광선을 통하여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고난이 아무리 오래되었고 아무리 깊이 박혀있는 상처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만지시면 한순간에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여러분 우리들은 참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자만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손바닥에 그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우리를 양떼처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떼들은 뭘 먹을까? 무엇을 어디로 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오죽하면 이 양떼는 멀리를 보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 눈 앞에 있는 그것만 보지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동물이 양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멀리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멀리 보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우리의 인생은 공허할 뿐입니다. 길 없는 광야처럼 유리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겪었단 말이에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환경이 변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백성들의 결국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고 또 죄악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빕니다.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면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 환경이 또 좋아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또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또 반복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아시고 또 한 번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 용서해 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세요. 그러나 참지 못하실 때 여기에 그들의 수를 줄이시고 낮추시는 것처럼 주님은 진짜 징계를 내리신단 말이에요.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시지 않도록 양떼처럼 돌보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을 사악한 패역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교만하고 자고한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42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악한 사람들은 그동안 그 입으로 얼마나 많이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행세하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입으로 다 해, 입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앞에는 감히 입을 뻥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일, 겪는 일,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보면 알잖아요. 인간이 한 건지 하나님이 하신 건지. 그래서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들이 해도 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련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징계도 있는 이런 역사와 인생의 어떤 그 삶의 굴곡 속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돼도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우둔하고 밀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이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자, 우리가 이제 33절에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리했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 강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의 어떤 문명이라고 그럴까, 문화의 발달, 문명의 발달은 항상 강을 중심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안데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문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도시든지 어느 이제 마을이든지 거기에 강이 있거나 항상 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물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물론 배수관을 통해서 강으로부터 물로부터 다 이렇게 공급을 받지만 과거에는 그런 배로 이런 배수로라든가 이런 연결 장치가 돼 있지 않으니까요. 무조건 물 가까이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이 있는 곳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물을 걱정하지 않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척박하잖아요. 우리는 사만사원 또 사계절 얼마나 물이 풍성합니까? 그런데 저 중동 팔레스틴 같은 경우는 10달 동안 물이 없어요. 한 2달 정도만 물이 있고 그래서 건기, 우기가 딱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안 오는 10달 동안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물이 없으니까 이런 포도즙을 내서 이게 음료수처럼 먹게 된단 말이에요. 술의 개념이 아니라 물이 귀하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지금 베풀어 준 거예요. 강이 있다는 그 자체가.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걸 은혜로 여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공급하신 이 물, 생명의 물, 이 근원이 얼마나 그들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강을 뭘로 바꿨어요? 광야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면 광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뒀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그들이 갈망하게 만드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깨달으면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 이 광야가 다시 뭐가 됩니까? 강물이 되고 샘물이 되고 연못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또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신 하나님은 광야를 변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강물로 만드시고 샘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속박받고 구속받고 간섭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기 38절에 있는 것처럼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기를 원하는 그런 심술궂은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좋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의 환경이 절단이 나고 우리의 어떤 그런 몸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못돼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34절에도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빨리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온전히 돌아오게 되면 아무리 척박한 광야, 아무리 쓰디든 염전 이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옥토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달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그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원수 같은 그런 관계, 이제까지 누구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한 맺힌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치유의 시작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심으로 그것을 맡겨드릴 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아픔과 상처, 내 고통, 또 나의 삶의 무거운 짐, 우리 주님께서 다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어떤 무거운 부담감, 혹은 죄책감, 죄의식, 혹은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감, 좌절, 혹은 우울한 마음, 이런 모든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을 이제 주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강한 그때라. 여러분 지금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염전을 만났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순간이 이제 옥토로 바뀔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열려 계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인자하심을 베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마음을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이 세상 돌아보고 하나님 돌아보고 맡길까 말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두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 그러지만 삶으로는 믿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실 정도라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진짜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내 믿음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연단하게 되고 나를 더 훈련하게 되고 나를 단단하게 견고하게 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감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진짜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흥 아닙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빛이 발하는 믿음이 정말 우리의 부흥 아닙니까? 좋은 환경, 좋은 여건, 그때 웃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플 때, 힘들 때, 억울할 때, 한 맺힐 때 정말 그것을 진정 주님께 다 맡김으로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와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내 마음에 가득 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양떼를 돌보심처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짜 환경이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만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화려한 집에 살지 않아도 내가 만족합니다. 호의호식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진짜 시편의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 광야 같은 삶을 만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광야가 옥토가 되고 우리의 광야가 다시 샘물이 되고 우리의 삶의 여건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돌보시는 양떼입니다. 선한 목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을 또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원망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과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